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시다. 시험을 이기시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마귀의 시험이 이렇게 많습니까? 없던 약속도 생기고 술 마시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형제님, 원래 마귀는요, 자기 편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신하는 자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형제님이 마귀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형제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진실한 성도들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거짓 성도나 불신자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굳이 내 수하에서 지옥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단 강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육신적으로 힘들 때에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왔건만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뭔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지고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의 현장인 광야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나의 힘이 빠지고 나의 정체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요, 오직 나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은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광야에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굶주려 계십니까? 40일 동안 굶주려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만 먹지 않아도 얼마나 그 음식에 대한 갈급함이
큽니까? 3일만 먹지 않아도 돌이라도 씹어 먹을 정도로 아마 식욕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 그 배고픔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합니다. 배고프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할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 앞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시험을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모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말씀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것은 너희를 벌하기 위함도 아니요 너희를 버리신 것도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느냐, 그것을 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식주를 가지고 시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지금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욕망,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요,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고통은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살려고 할 때 도리어 더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 임의로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따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니야, 네가 이것을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왠지 먹음직스럽고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의식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참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요, 나에게 절하면 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아멘.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는요, 우리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이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에게 이것을 건너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유혹합니다. 아니야,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차라면 누구든지 나의 이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손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마귀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바로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일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성공하려면 이것쯤은 타협해야 돼. 네가 지금 돈 벌 때이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야? 아니야, 너는 지금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갈 때야. 언제 돈 벌 거야? 언제 성공할 거야?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나중에 예배도 괜찮아. 나중에 예수님 믿어도 괜찮아. 계속해서 나중으로 미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신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그만큼 너무나 귀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큰 돈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배와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과 권위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권위는요, 세상에서 무릎 꿇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거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저버리고 성공하는 것은요, 그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귀의 시험은요, 네가 성전 꼭대기여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아멘. 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요, 참으로 교묘합니다.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우리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은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시편에서 말씀하셨잖아. 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게 될 거야. 이 시험은 가장 위험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요, 거듭된 마귀의 시험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이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고차원적인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이 예배 공간인 성전에조차,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을 겸손히 섬기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만이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요, 무리바 마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에 그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면 목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곳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의 이 고통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부재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하고요, 저것도 해주셔야 하고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하고요, 저것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검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드러낼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첫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세 번째 시험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명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사실을 의심케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인정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증명합니까?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너 정말 구원 받았니?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 그런데 너의 삶의 현실을 봐봐. 너 모든 거 하는 것마다 실패하잖아. 지금 두렵고 떨리잖아. 불안하잖아.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아? 자꾸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성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겼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B. 아마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사라질 것이다. 우리 남성들 A와 B 중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말이라도 A라고 하셔야 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 여성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맞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B. 아마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사라질 것입니다. 자, A와 B 중 선택하십시오. 그래요. 역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두 남녀를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연인 관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 이 남녀가 혹시 부녀 관계라면 어떠할까요? 아빠와 딸의 관계라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도 연인 관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모두가 A를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것은,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시험이든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보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를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올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